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잠깐 이제 나누고 또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가질 수 있으면 또 갖고, 아니면 또 이제 말씀 증거하다가 또 오늘 또 일찍 끝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 2시, 3시까지 있다가 왔는데 아내가 저랑 얘기도 안 하고 문자를 쳤더라고요. 새벽 예배 못 올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제가 좀 편안하게 잤는데, 근데 또 서울역 갔다 오고 막 피곤하고 막 그런 어떤 상황이긴 한데, 제가 이제 대천에 보령에 천재 교육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하거든요. 3층에서 할지 2층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너무나 귀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 이제 교계에 여러 예민한 어떤 사건들이 막 빵빵 터지는 것이거든요. 막 성적인 어떤 타락함의 그런 일들이 막 유튜브로 지금 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적으로 목사님들이 막 타락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사건들을 요새 지금 뭐 한두 개를 접하는 게 아니고 뭐 갑자기 막 몇 개씩 막 쏟아져 나오고 뭐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왜 목사님들이 저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가, 왜 저렇게 크리스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욕을 제어를 못하는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주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청소년기 때 그때 이제 절제를 못하면, 성욕을 절제를 못하면 애들이 방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그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절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억지로 공부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딱 정신 차리고 하려고 그러지, 조금만 이제 흐트러진다 그러면은 어떤 기회를 타서 아이들이 타락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통제가 없는, 부모님 통제에서 벗어난 애들이 이 성욕을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타락하게 되는, 타락의 시발점이 음란함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막 이제 더 큰 어떤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마약도 손대고 이제 뭐 조폭이랑도 뭐 가까이 하고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4, 50대 중년쯤 되면 굉장히 이제 이게 성욕이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다라고 어떤 의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4, 50대 불륜이 많이 일어난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딱 듣는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용납을 해야 돼. 어린아이를 용납을 안 하면 그러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어른도. 그리고 청소년도 어린아이를 자꾸 어린아이에게 막 가리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애들 막 챙겨주고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고 이러면은 애들이 타락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자녀를 이제 키우면 자녀를 안 키우는 어떤 상황보다 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들 키우느라 이게 막 정신없이 막 진을 다 빼고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남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여러 유혹들이 다가오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유명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뭐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났다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막 그러는데 애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용납치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50대 60대에 좀 있으면 들어가거든요. 내가 48이야. 이제 좀 있으면 49인가요? 지금 49인가? 난 내 나이를 생각하기가 싫어. 조용히 해. 조용히. 근데 이제 또 목사님들이 어저께 막 같이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나한테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내 때 조심해야 돼. 내 때. 그래서 아내랑 이제 같이 다니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애들 더 많이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애들 가르치는 거 웬만하면 빼먹지 않고 애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지금 고민 중인 게 뭐냐면 목요일 이후에 결정할 건데 금요일 날 7시간 기도회 보다 애들을 좀 가르칠까 이거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입니다. 7시간 기도도 해보고 뭐 애들 교육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7시간 기도하니까 병이 치료 안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시간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계속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애들이 지금 적응을 못해요. 내가 보니까 애들이 지금 우리가 방언으로 할 때 통역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애는 계속 잡니다. 어떤 애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는데 너 왜 왔다 갔다 하니? 그러니까 배가 불러가지고요. 배를 좀 시키려고 그런다고 막 그러는데 기도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 자신 몸 관리하는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좀 귀여워 보이더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또 이제 애들을 놓쳐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내가 또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균형을 좀 잡아야겠다. 이거 일단 7시간 기도 성공했습니다. 저희는.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7시간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저도 50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한 2, 30년 저희는 또 오래 살 줄 120살 살 줄 믿습니다. 그럼 또 한 뭐 50년, 60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잡아야 될지 생각을 하는 귀한 시간이 이번 주 목요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자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없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자녀분들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목요일날 웬만하면 다 참석해 주시면, 제가 이제 7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시부터 7시 반까지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할게요. 예, 그리고 그때까지 7시 반까지 딱 이제 모여서 같이 강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역사학자면 내가 아이들에게 한번 역사를 무료로 한번 따라 보실래요? 무료로 한번 가르쳐 봐야겠다. 그래서 한번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할 때 오는 애들 앞에서 막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컴퓨터를 잘하는데 컴퓨터 관련돼 가지고 애들 좀 가르치기 원한다.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또 따라 해보세요. 무료로 애들 이렇게 딱 내 앞에 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 이게 뭐 성경 가르칠 때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가르치니까 회비 받습니다 이런 거 전혀 안 하죠. 그냥 가르칩니다. 애들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할 때 여러분들의 탤런트가 더 많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도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내 실력이 밑바닥부터 늘어요. 밑바닥부터. 그러니까 애들은 그 부족하잖아요, 다들. 부족한 가운데 나도 이제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부족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혹시 뭐 어떤 티칭 하고자 하시는 분들 뭐 아이에서 교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 좀 탁월함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먼저 이렇게 해보는 거 제가 권면해드리는 것이거든요. 무료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홈스쿨 하시는 가정 이제 두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제가 또 오면 가르치고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기 가정분들은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해지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검정고시 보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대학교 들어가고 그런 방향성적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제가 어저께 강의 들으면서 느낀 게 야 이거 좀 위험하긴 하다. 우리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거든요. 내가 애들 좀 더 쪼이고 애들이 좀 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내가 잡아 나가야겠다. 여기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학교 일찍 가는 건 좋은데 학교 좋은데 일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대를 일찍 간다. 그러면은 일찍 간 게 그렇게 퀄리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버대에 만약에 갔다. 그러면 거기서 올해일을 맞던가. 사이버대를 갔다. 그러면 토익 점수가 높던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사이버대를 갔다. 그러면은 미국의 어떤 학위를 하나 더 딴다. 이런 게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사이버대만 간다. 일찍 학교 갔다. 아무것도 퀄리티가 붙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국어 수학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뭐 국어 쪽으로 수학 쪽으로 뭐 어떤 분야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것은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어떤 분야든지 영어는 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나이 적은 애들 그 영어 공부 죽어라 해야 돼. 죽어라. 지금 그때 열심히 안 하면 그 기회는 사라져요. 그 어린아이 때 언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충근 박사님이 그러는데 이충근 박사님이 애들을 중학교 때 미국 보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보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내면 언어 실력도 안 늘고 애들 그냥 타락해져 가지고 뭐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치원 때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유치원 때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면 애들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영어 유치원 말고 아예 미국에다가 보내버리면 언어가 팍팍 는대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 때 특별히 1학년부터 3학년까지도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유치원부터 1학년, 3학년 이때 중점적으로 애들 영어 잘 가르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런 어떤 시기를 지난 애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되냐면 그 하루에 10시간 이상 해야 돼. 그러니까 방학 때 한 3달 10시간 이상 영어만 해야 돼. 영어만. 그리고 말도 집에서 영어로 막 하는 거야. 어머님이랑 영어로, 아버지랑 영어로. 영어가 안 되면 어순이라도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잖아요. 영어 어순이. 근데 우리나라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저녁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식으로 생각하면 나는 먹었어. 저녁을.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예배드려. 목사님과 함께. 뭐 이렇게. 먼저 동사가 먼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식으로. 동사 중심의 사고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대화할 때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아예 동사가 먼저 나오죠. 히브리어는 급해요. 동사가. 움직이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예배드려. 이렇게 곧바로 나오는 거죠. 찬양해 하고 있어. 찬양해. 뭐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영어는 그래도 주어가 먼저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 구조를 집에서 바꾸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시도를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 아버님이 밖에 나가 계실 때, 그때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어머님 얘기를 잘 안 듣는다, 그러면 선생님이라도 좀 붙이실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어떤 과목 가운데 필요한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선생님들을 붙여가지고 그 시간대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그 선생님들을 이렇게 붙이던가, 아니면 인강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애들한테 계속 그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재밌어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교육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목동이잖아요, 또. 그래서 목동이 또 학원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목동 한미연합교회 이웃 가운데 또 아이들 오게 된 것도 어떤 부르심 가운데 뭐 일환이라고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자녀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시면, 혹시 그런 소스가 있으시면 그 부모님들한테 한번 좀 얘기를 해보셔도 되고, 그리고 저한테 얘기 한번 해보셔도 되고, 그런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딱 보고 이게 좀 애들한테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가르치게 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안 필요하다 그러면 안 하고 물론 이제 기본은 내가 다 하는 걸로 이제 하는데, 예, 그래도 여기 안에 혹시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탤런트가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애들이, 그리고 또 그것이 도움이 되면 그런 것들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정해졌습니다. 애들이 영어 공부하는 쪽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아이들이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탤런트가 있으신다거나, 아니면 또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 볼 때 또 그 정도 수학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 내가 좀 애들한테 요 수학은 요 정도는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 검정고시 이상 정도는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 고등학교 2차 방정식 정도는 내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러면 너가 가르칠래? 아무튼 그런 자신감이 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뭐 저한테 말씀해 주신다거나 이 부모님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근데 혹시라도 제가 뭐 모르더라도 학부모님들끼리 좀 어떤 부분 탁월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무료로 가르칠 때 진짜 복을 받아요. 예, 근데 무료로 가르치면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한 여러분들 인생 성공에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뭐 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재정이.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거래를 하듯이 애들 가르치면은 복이 날아갑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 정도 가르칠 때 이 정도 돈을 받을 테니까 그렇게 우리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큰 복은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복은. 그 예전에 좌파들이 그래도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영향력 행사하려고 할 때 그 뭐를 많이 했냐면 야학을 많이 했어요. 야학을. 그러니까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무료로 가르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막 이제 가르치면서 좌파 사상을 막 주입시키고 그랬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교육받는 사람들이 그 사상에 다 이제 물들여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라. 그 저는 좌파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근데 이게 무료로 가르치면서 어떤 자기들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하는 그런 루트. 이거는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 이제 방향성이 교회 방향성이 이렇게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금요일 날 또 금요 예배 전에 이제 아이들 찬양 여러 또 관심도 있고 실력도 많이 늘고 한 애들 있기 때문에 이제 애들 중심으로 또 한번 또 해볼까. 또 키보드 1, 2 이제 애들 중심으로 금요일 날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 금요일 날 전에 애들 이거 하기 전에 또 아이들 이제 2층에서 좀 연습하다가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습할 때 각각 또 가르치실 수 있으신 분들 애들한테 또 가르쳐주고. 하프를 잘 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못 치시면 한번 내가 일주일 동안 배워가지고 애들한테 한번 가르쳐보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한번 목적을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클라리넷 뭐 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첼로를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이렇게 한번 자기도 해보고 애들도 가르쳐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뭐 애들이 뭐 동네 북은 아닌 것입니다. 애들이 뭐 다 뭐 가르침 받아 누구 가르치려 주려고 그러면 뭐 다 가르침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애들이 또 원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허락하면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부모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또 결혼 정년기 있으신 분들은 몸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계속 헌신하시고 찬양 가운데 헌신하시고 또 말씀을 계속 듣는 그 자리 가운데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운데 계속 이제 나오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전환점,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가운데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뭐 애들한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있겠다. 예, 그러면은, 뭐 전화 사모한테 한번 좀 얘기해 보시고, 예. 그렇게 이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향성을 확 이렇게 바꾸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눈높이가 맞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담임 목사님부터 없으면 그곳 가운데 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애들을 계속 보면 거룩해져요. 애들과 함께하면 그런 바쁜 가운데, 그리고 별의별 뭐 자충우들 막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방향성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마태복음 19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이게 되게 어려운 구문이거든요. 이 해석이 되게 어려운 구문인 것이면 11절 12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9절 이후에 하는 것이 9절 10절 이후에 하시는 것입니다.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한국교회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제가 예전에 이삭센터에서 이동수사님이랑 저랑 같이 상담한 적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이런 문제 천지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요.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어떤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 목회자분들, 이거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진짜 솔직히 어떨 때 생각하면 좀 신부보다도 못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든다. 신부보다도 못하다. 카톨릭 신부보다도 못하다. 카톨릭 신부는 담배는 피고 술도 먹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성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타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나 사람들이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음란하게 사시는 분들이 설교는 또 잘해요. 창녀촌에 드나드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애가 100일인데 창녀촌 가요. 그리고 이제 그런 데서 막 자기네들끼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끼리 별의별 파티를 나가는데 그 새끼들이 인간입니까? 진짜. 근데 그런 애들이 큰 교회 있어요. 큰 교회 있다고. 근데 이게 짐승이라 짐승.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이게 제어를 못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근데 왜 그러냐? 어린아이를 가르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기 음행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10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면 또 이같이 할진대, 이것을 또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면 이러한 케이스라면,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케이스라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1절 12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를 할지니라.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수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때 한번 따라 보시죠. 그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13절에 그 점이 있죠. 개역개정판에 보면 이 동그라미, 이걸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 말을 할 그때 애들이 막 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꾸짖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꾸짖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 예배 잘 드리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예배 잘 오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예배에 드려라. 아멘. 공부해라. 아멘. 꺼져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라. 이런. 너희들은 못 들어와. 너희들은 유아실로 가. 예, 그러면 이제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세벨이. 애들을 죽이는, 자녀들을 죽이는 이세벨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포기할 때. 우리 부모님들도 언제 타락합니까? 아이들 유치원에 맡기고 공교육에 맡기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다 타락합니다. 제가 아까 어떤 교육자 창녀촌 그런 얘기 내가 들은 겁니다. 어디서 실제. 근데 요새는 창녀들이 마사지샵에 다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마사지, 여러분들 목회자나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마사지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그 어떤 큰 교회 목사님 타락한 내용 들어보니까 마사지 하다가 다 타락, 마사지 받다. 이송이 하는 마사지 그 미친 거예요. 왜 받아요? 마곡지구 가면 그런 데가 많더라고. 이름도 마곡. 마가 낀 계곡, 그 마곡인가요? 무슨 조심하시. 그리고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이면 그 사람이 죽고자 하는 정죄감으로 마이가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단 한 번, 단 한 번. 저도 단 한 번 어떤 선 넘어가면 그냥 이 목회 끝날 수도 있어요. 단 한 번, 단 한 번. 근데 어쨌든 근데 어린애 아기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그래도 분위기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뭐 우여곡절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죠. 아, 내가 또 생각이 나네. 옛날에 나가 막 이렇게 생각한 적도 생각이 나는데 그게 진짜 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아예 뭐 다시는 돌아오지 마. 막 뭐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예배를 잘 드리는 태도를 배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화평한 곳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할 때, 어린아이들을 용납할 때 그때 전 거룩함이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향하게 될 때,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에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버지가 딱 보고 그래 내가 정말 죽자 사자 내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딱 이제 생각을 하면 그 아버님 거룩하신 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저렇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니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님 일하시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그래서 아버님 딱 돌아오면 조용히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 딱 보여줄 수 있도록. 예? 근데 집에 딱 왔는데 아버지가 절망을 느끼는 거라. 얘네들은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사는 낙이 없는 거라. 거기에다가 이제 딱 집에 들어오면 그 아내까지도 막 핀잔을 왜 이제 들어와 막 이러면서 뭐하고 왔어 막 이러면서 막 아무튼 막 이제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 앞에서 막 핀잔을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 남자들이 마음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집에 들어오시면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을 높이시는 그런 멘트를 계속 해주시는 거 제가 이제 권면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안에서 애들이 아버님을 공경하면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 집안 가운데 그러니까 아이들과 아버지가 소통이 되죠. 근데 그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용납되어지는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또 15절 보시면 19장 15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유아원을 차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치원을 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수만 하시고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랑 계속 놀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다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권한은 부모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 교장선생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교육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도 아이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부모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교회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뭐 실력이 있고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실 수 있도록, 그 영어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영어를 가르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토익 점수를 그 30점 높일 수 있다. 할렐루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예, 토익 점수를 50점 높일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거 소문나면 그 학원 차리면 한 3, 400명 몰려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으시면 여기 한번 좀 사모한테 얘기해 보시고, 그리고 아이들 그 이제 유치원 때 또 기본적인 거 아이들이 또 알아야 될 거, 그것을 또 가르칠 수 있으신 그런 게 있으시다 그러면은 또 이게 말씀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또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것 가운데 그 음란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룩함이 자연스럽게 그냥 아이들 섬기면서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계속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계속 아이들 가르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너 6학년이지, 지금 나이가 6학년이지. 예, 근데 초등학교 졸업했지. 검정고시와 함께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고등학교 나이까지는 이제 어리다. 20대 전까지는 다 아직 어리다 이거야. 그때까지 계속 가르칠 테니까. 계속 가르칠 테니까. 예. 왜냐면 내가 그래야 타락을 안 해요. 내가 계속 가르칠 거야.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가르칠 거야. 예. 싫으면 유아실로 가. 유아실 있는 교회로 가던가. 예. 계속 가르치고. 예. 그래야만 천국이 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최근에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건드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히틀러의 등장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만 아시죠? 히틀러의 등장을 독일이 막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독일 구조가 교회 구조라고 보시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필립 슈페너, 아른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선행을 해야겠다 주장하는 그런 흐름들이 할례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중심으로 태동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대학? 할례대학. 근데 그 대학교에 그 경건주의 운동이 열풍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구조적으로 이 어떤 제도를 만들자 이런 쪽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소유를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자 이런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고 국가 세금을 우리가 끌어당겨서 혜택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자, 그렇게 구조를 세팅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조가 국가 구조랑 연결이 되는, 국가 세금 혜택과 연결이 되는 그런 어떤 구조가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굉장히 밀접해지게 되는,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된 어떤 그러한 상황. 미국이랑 좀 다르죠. 미국은 이제 국가가 교회
관여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정치 발언을 할 수 있다 하는데 구조가 이게 좀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독일은 안 그랬어요. 독일은 경건주의 운동 후에 그 교회 구조 자체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 그 지금도 여러분들 독일은요 목사고시가 국가고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고시 붙는 게 그렇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독일에서 목사가 되면은 국가에서 돈이나 월급이 나와요. 국가에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부흥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대. 그냥 공부만 하고 이렇게 책만 내고 전도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그냥 나오니까 목사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그냥 그렇게 룰랄라 살아간다라고 한 이야기. 공부는 열심히 하죠. 그리고 여러 책들도 많이 내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독일 안에 맥주 문화가 유명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바이에른 뮌헨 우승한 거 제가 보니까 막 맥주를 선수들한테 막 이제 콸콸 붓고 막 그러던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 중에 김민재라고 하는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선수한테도 막 부으려고 그랬는데 그 맥주 잔이 뭐 있더만해요. 근데 이거를 탁 주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버라 해가지고 줬는데 이거 한국 사람은 아까운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붓고 관중석에게 딱 줬어요. 그러니까 막 관중석이 막 난리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야 이거 참 김민재가 대단하다 이러면서 막 언론에도 났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그 아까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부어? 예, 근데 이제 부어버려야지. 맥주는 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맥주는 그거는 다 하수구에 부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맥주를 그렇게 좋아하죠. 예, 그 독일 어딜 가든지 맥주집이 그렇게 많더라고. 예. 근데 그런 어떤 문화가 이제 독일 문화인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도 맥주를 막 잘 마셔요. 거기 자유주의 신학자들 한국 오면은 꼭 이제 그분들 접대할 때 맥주 뭐 접대하고 와인 접대하고 뭐 그런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깨어있지 못한 거라. 내가 순결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야겠다. 이런 게 거의 없는 어떤 그러한 교회의 상황. 지금 이 독일 교회의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그렇게 국가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독일 안에 경건주의 운동 이후에 자유주의 운동이 태동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입각한 자유주의 흐름,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슐라에르 마허라고 하는 사람이 감정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신앙,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이 물론 이제 감정도 중요하죠. 근데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먼저여야 된다. 감정보다 믿음이 먼저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자기 자신 안에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록된 말씀에 의한 어떤 열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 보실래요? 삶의 자리. 예, 자기 자신이 이게 어떤 삶 가운데 이렇게 사는데 말씀을 끌어당겨 가지고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에 접붙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큐티하면서 적용시키는, 그러니까 뭐 별의별 해석이 난무하게 된 것이죠. 자유롭게 해석을 하게 되는 어떤 말씀을 자유롭게 해석하게 되는, 심지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문제가 뭐냐면 초대교회 때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그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은요 사실 초대교회 관점으로 보면 완전 생 이단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풀면 안 되거든요.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중요한 그것에 말씀을 억지로 껴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 초대교회 사복음서를 해석할 때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팩트를 각 어떤 성경 기자가 쓴 게 아니고 어떤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의 삶의 자리, 뭐가 중요하냐에 따라서 복음서 메시지가 달라졌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진리를 마태가 썼고 마가가 썼고 누가가 썼고 요한이 썼는데,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떤 복음서에는 야이로의 딸이 죽은 다음에 야이로가 왔다 그러고, 어떤 복음서는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왔다가 중간에 죽었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게 좀 목격자의 증언들이 다르지 않느냐. 근데 이게 오히려 더 복음서의 완벽성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끼리 이게 짜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A와 B가 완전히 똑같이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똑같이. 근데 정말 똑같은 어떤 사건을 각자 객관적으로 봤다. 이게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떤 있었던 일을 A가 증언하고 B가 증언하다 이러면은 좀 증언들이 어떤 부분, 다른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수사할 때 그런 어떤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각자의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핵심은 같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중요했다 해가지고 그들의 공동체에 맞는 어떤 교리들을 그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짜집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 비평을 할 때, 특별히 신약을 비평을 할 때 마가복음 중심의 비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기본 문서고,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도움을 받아서 마태복음이 생겼다. 또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또 도움을 받아 누가복음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을 빼고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인용되어진, 마가복음을 뺀 그 상황 가운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인용되어진 그게 뭐냐? 그걸 큐문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큐문서설,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이라 이거예요. 근데 큐문서를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집니다. 아주 일반적인 어떤 사건들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서로 정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큐문서는 없습니다. 그건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큐문서를 어떻게 생각해요? 큐문서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전기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어떤 문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입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기 상상의 나래 가운데 그런 어떤 썰들을 막 이제 만들고 그러는데, 그거를 신학교에서 막 배우고 해야 되는. 그거를 만약에 믿잖아요? 그러면은 믿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도올 김용옥 교수가 큐문서를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 공동체 안에 그 어떤 흐름들이 진리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독일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흐름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비평이 발달이 되어지면서, 그리고 사본학 가운데 여러 어떤 논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비잔틴 사본이 있고, 그리고 또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계열,
그 계열의 사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비잔틴 사본이 거의 신약 성경 사본의 80%에서 90%를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비잔틴 사본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그 사본들의 내용들이 거의 다 맞아 돌아가요. 딱딱딱딱 다 맞아 돌아가요. 틀린 게 거의 없어요. 비잔틴 사본끼리는. 근데 신의 사본이랑 바티칸 사본은 그 복음서 하나당 100개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100개 이상 차이가 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문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근데 왜 바티칸 사본이랑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을 VA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신의 사본을 이건 이렇게 알렙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잔틴 사본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 사본이 90%라고 보시면 돼요. 90%. 근데 그 또 나머지 안에 이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 들어가는데 요거 두 개도 맞지 않아요. 많은 부분. 근데 이 비잔틴 사본끼리는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데, 근데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오래됐다라고 해서 신뢰해야 되는가? 근데 오래됐다라고 했을 때 그 오래된 문서들끼리 서로 맞아 들어가면 좀 신뢰할 만한데 맞아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회의. 그 신약 성경 유명한 판본 중에 UBS라고 하는 판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슬레 알란트라고 하는 NA 사본이라고 하거든요. NA 판본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유명한데 이 두 가지 다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어떤 구문들을 이제 취한 것이죠. 특히 이 회의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카톨릭 관련된 학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맷지거도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맷지거라고 하는 사람이 사본학에서 기독교 안에서 유명한 사람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교파의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회의해가지고 그렇게 이거는 취하고 이건 버려야겠다, 이건 없다라고 해야겠다, 딱 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비잔틴 사본을 보면은 이게 90%가 다 서로 맞아 돌아가는, 근데 이게 이제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보다 오래되지 못했다 해서, 그래서 비잔틴 사본 하면은 일단은 이제 신학자들이 무시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본에 대한 어떤 논쟁 가운데 혼란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진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성경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 있는 것은 누구도 지킬 수 없고 예수님 말씀은 그냥 도덕과의 설교 정도로만 그렇게 치부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게 되는 가운데 히틀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의 권위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악이 제재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 악한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한 정치인이 어디서 제재당해요? 교회에서 제재당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권위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고 한다면 악한 영이 묶임받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번 선거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선거 때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 누구세요? 그 참관인들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관인들 중에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이번에도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그 모임에 갔거든요. 그 부정선거를 척결하자 하는 그런 모임 가운데 가서 제가 예배 집례를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면서 우시더라고. 통곡하면서 대한민국의 상황 놓고 막 기도하고 하는 장면들을 제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덮어진 상황 가운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말 피해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드러내시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그래도 이나마 돌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상해요. 네타냐후를 뭐 체포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우리 나라 배에 있는 사람들 뭐 납포했다 뭐 그런데 오늘 뭐 다 건져냈다 뭐 그렇게 뭐 나오던데, 근데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북한에 억류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못해. 나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완전히 심각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냐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김일성을 선대라고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도 잠잠해. 그리고 언론들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슈 삼지 않는 정말 이상한 분위기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가운데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기반 가운데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히틀러가 교회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는 것이죠. 자기 말을 듣는 교회, 안 듣는 교회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근데 히틀러 말을 듣는 교회, 이 교회 진짜 악한 교회죠. 근데 히틀러 말을 안 듣는 교회, 그럼 이 교회가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되는데 히틀러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그 정말 용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자유주의 신학을 믿어요. 그러니까 히틀러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하고자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비판이 안 되는 거라. 그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비판하지 기록된 말씀으로 비판을 못해요. 말씀의 권위로 비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교회 안에도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 되질 못해요. 하나 되질 못해. 그래서 이제 니밀로 목사님인가요? 니밀로 목사님이 이제 고백교회를 그래도 하나 되게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정말 뭐 십시일반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히틀러를 대적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도 이게 다 안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말씀을 버렸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성경 비평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저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1000년 동안 유지되어진 이 수많은 교회들이 받아들였던 그 내용, 저는 이 칼빈, 루터, 웨슬리가 봤던 그 내용이 저는 오늘날에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어요. 있어요. 마가복음에 우리 잠깐 같이 보실래? 마가복음 9장 44절 없음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 9장 44절. 근데 없지 않아요. 48절과 같은 문구가 있다. 이게 설명에 나와 있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6절에도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없지 않아요. 있어요. 비잔틴 사본에는 다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꺽쇠가 있죠. 꺽쇠. 꺽쇠 부분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잔틴 사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티칸 사본에 없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없다라고 이 꺽쇠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막 그런 설교하시더라고요. 여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17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는 후대 첨가한 내용이지 이건 진리가 아니다. 알 사람들은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후대 첨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9절에서 20절 이 부분에 있어서 교부들이 인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료로 남아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교부들은 이제 첫 번째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그리고 한 1, 2대에 걸쳐서 또 주님의 복음을 사도들 그 내용 중심으로 증거한 자들 그 자들이 쓴 문서에 보면은 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안에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말 끝난 거죠. 근데 바티칸 사본을 너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사본이랑 서로 맞지도 않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회의해가지고 뭔가 결정하고자. 그래서 성경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벽한 게 나오네. 그러니까 예전 거는 좀 덜 완전하고 앞으로 더 완전한 게 나올 거다. 진화론적 관점으로 사회진화 관점으로 그렇게 또 성경을 다루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라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건드리게 되잖아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웨스트우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가 진화론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진화론을 믿는다고. 그리고 이제 성경 비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티칸 사본 중심으로 이제 헬라어 사본을 이렇게 내는데 근데 그것이 네슬레 알란트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거 둘 다 보시라 이거예요. 이것도 사본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이것도 보긴 보시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 이 비잔틴 사본 중심으로 보시라고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비잔틴 사본 중심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킹제임스라 이거죠. 근데 이쪽 중심으로 번역한 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NIV, ESV 쪽인데 근데 킹제임스도 비잔틴 사본을 100%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한 게 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문학 배울 때 킹제임스 성경, 셰익스피어 소설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왜 중요하냐? 선교사들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때 이 책을 전 세계에 다 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그 영어에 영향을 준 그 책이 킹제임스 성경인 것이며 셰익스피어 그 소설보다 킹제임스가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성경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체가 굉장히 아름답다 이거예요. 어떤 이제 킹제임스 성경 연구하시는 분이 이 정말 그 사본에 맞춰서 직역을 하긴 했지만 직역이면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가 감탄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개역개정도 중요한데 킹제임스 성경도 꼭 같이 보시라고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없음 이렇게 있으면 한번 그 없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우르트가 진화론적 관점으로 성경 비평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이랑 독일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뺄 때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나라에 불법 부정이 정치적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 사실은요, 교회 안에 말씀에 대한 불법을 자행합니다. 말씀에 대한 부정을 자행합니다. 말씀을 못 믿게 만드는 자유주의 신학 교리들을 이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막 가리키고 하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잘잘법이라고 하는 그런 채널이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는데, 그게 자유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막 사람들에게 가리킨다 이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관념적으로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은 사도적으로 인정되는 문서여야 돼요. 어떤 다른 도마복음 같은 그런 문서 말고 사도적으로 인정되는, 초대교회 공통적으로 다 믿었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문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서에는 예수님 부활한 게 직접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바울이 쓴 거든 마태가 쓴 거든 누가 쓴 거든 예수님의 부활, 초대교회가 인정한 그 문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다 나와 있어요. 실제 부활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 땅 가운데 부활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근데 만져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져져요.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뭐 드세요. 영체가 막 뭐 먹을 수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제사상에 뭐 밥 올려놓으면 귀신이 먹습니까? 못 먹죠. 못 먹죠. 뭐 밥상이 뭐 들썩들썩 거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귀가 장난치는 건데, 귀신이 장난치는 건데, 예, 근데 못 먹어요. 못 먹어. 갑자기 보이지 않는 영체가 꿀꺽 가가지고 갑자기 밥이 싹 없어지고 이런 일은 아니 없어. 그런 일은 없어. 예. 예수님 드시죠. 고기를 드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요. 진짜로. 그리고 500의 형제가 일시에 봤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00의 형제가 똑같이 짜고 집단적으로 환각을 경험하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초대교회 그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12제자 마띠아까지 다 목숨 걸고 주님의 부활을 주장합니다. 목숨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똑같이 12명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관념적으로 자꾸 부활을 치부하게 만드는 그런 썰들을 막 풀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리들이 사실은요, 그 자유주의 신학 기반으로 그렇게 가리키는 그런 자들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주범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제일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더럽히는 사람들. 김용훈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주범들이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복음 아까 얘기했는데, 도마복음이 사본이 나그 한마디 문서에 나온 딱 하나 있거든요. 딱 하나 있고 옛날 쪼가리가 몇 개가 발견된 거라. 사본이 4,000개, 5,000개 되는 신약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 도마복음은 사본 몇 개라고? 하나. 쪼가리 3, 4개. 이거 가지고 도마복음도 정경에 넣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입니다. 도마복음 연구 이렇게 하는데 도마복음은 초전적인 것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뭐 가난한 자들 뭐 도와줘야 된다. 약간 좌파적인 그런 흐름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김용욱 교수가 도마복음 연구 책도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정경이 아닙니다. 절대로 정경의 권위가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사본적 상황인 것임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가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는 공통적으로 사본들이 다 똑같이 증언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 복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나라에도 언제 들어왔냐면 1930년대에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님도 더 좀 들어왔고, 근데 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말씀 무오소를 믿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엔 오류가 없다. 이 말씀은 절대 하나님 말씀이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1930년대 중반까지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1930년대 중반부터 아빙돈 주석 사건이 벌어지고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이 논쟁이 벌어지면서 장로교가 짜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재준이라고 하는 신학 교수와 박형용 교수님과 이게 짜게지게 된. 그래서 이제 보수 쪽은 고신이라고 해서 부산 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교를 또 따로 세우게 되고 하게 된 어떤 그런 상황. 근데 그때 이제 청년 이용도 목사님이 들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버렸다.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한국교회가 망하게 됐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호 목사님 설교문에도 신신학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 봤거든요. 직접.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모세오경은 모세가 쓰지 않은 것이고, 복음서는 그냥 공동체에서 필요한 어떤 규율 내용 정도로만 그렇게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 신신학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게 신신학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신신학이 들어오고 신사참배 흐름들이 한국교회에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신사참배 해도 돼. 그래도 구원 받아.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신학이 이단이다 주장했던 주기철 목사님 교단에서 목사직을 박탈당하게 했죠. 손영호 목사님도 목사 안수를 못 받게 했죠. 그리고 이용도 목사님 이단 정죄했습니다. 교단에서. 나머지 그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들,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교단들은 다 신사참배 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신사참배 가결하고 해방되고 난 이후에 6.25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허용한 그 신학, 신신학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신학적 흐름에 대해서 회개는커녕 뭐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면서 교단 분열의 역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 안에서 해방 이후에 엄청나게 교단이 짜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 안에 뭐 교단들이 지금도 되게 많이 있죠. 그런 교단들이 다 해방 이후에 분열되어지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을 못 막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마치 독일 교회 안에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히틀러를 반대한 사람들이 합쳐지지가 못하죠. 그런 어떤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나라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막지 못하고 북한 안에서 김일성의 등장을 막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김일성을 옹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도 나중에는 공산주의를 반대했지만 처음에 김일성이 등장했을 때 김일성을 옹호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물과 기름처럼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공산주의 기반이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칼 마르크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당을 주장하는 김일성을 교회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일을, 그리고 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또 앞장서서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진실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남한 땅에 다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하게 되어진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인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 신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망하는 이유, 우리나라 부정선거가 막 들어오고 부정과 불법이 지금 만연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들이 막 외쳐가지고 지금 그래도 제재가 되는 상황인데, 수많은 교회들이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뭐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교회 운영을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계속 증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 반드시 그분이 계십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재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버리는 그때부터 이제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의 화가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마태복음 23장을 안 믿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막 서로 논쟁을 하죠. 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또 논쟁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킬 수 있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심판. 마태복음 24장은 이 땅에서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환란이 다가오게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마태복음 24장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환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심판을 받아요. 그 죽어서 어떤 심판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잠깐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 태도, 이게 외식하는 태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떠한 태도가 있었는가? 4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 남에게 다 시키는,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이러한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기 싫어하는 일. 그리고 5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경문띠, 옷을 길게 하는 것, 이것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경문띠, 옷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자 하는 태도 가운데 행해져야 되는 의식인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은 버리고 헐의 의식만 남게 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의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고자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눈치만 보고 그렇게 종교적 의식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자들에 대한 화가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3장 6절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목사님들 회장 되는 거 좋아하시죠? 그냥 목사 그러면 되는데 당 회장, 장, 그러니까 어떤 모임의 장이라 이거죠. 모임의 장, 높은 어떤 직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모하는 그 연세가 들면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장직을 얻기 위해서 당회 리더를 하기 위해서 불법 선거, 금품 선거, 부정 선거 이미 대한민국 정치판에 있기 전에 한국 교회 안에 먼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정 선거가. 전 신학교 때부터 금품 선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교단법에 맞지 않게 그렇게 이제 선거를 하는. 저는 당의 제도 자체를 전 부정합니다. 당의 제도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교황제 엄청 비판하죠. 그렇게 교황제 비판하는 기독교 안에 들어가 보면 교황제가 있어요. 교황제라고는 안 해요. 당회제도라고 해요. 그러면서 회비를 걷고 그 돈을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막 또 이단 정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카톨릭이랑 비슷한 분위기가 없지 않아요.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리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목사님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또 어떤 분 또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만인 제사장이다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모든 사람,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다 똑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근데 그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분명히 신약 성경 안에는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어떤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장로는 말씀 증거하는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장로 제도가 완전히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안에 이 장로 제도가 그 장로교 안에서 세팅되어진 그런 어떤 구조인데, 특별히 우리나라 장로 제도는 부자가 장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많이 있죠. 근데 초대교회 장로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장로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그리고 청년들을 다룰 수 있고 예수님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자가 장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당회 안에서 권력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높은 직급에 있으신 분들 장로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에 맞지 않는 직분이 우리나라 안에 존재할 때 전 여러분들 그런 직분 받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직분 자체가 없죠. 또 어떤 교회 가면 그런 장로 직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 얼마 3천만 원 내야 장로 직분 주는. 그 어떤 후배한테 저한테 옛날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개척을 했는데 가족들이 안 도와준대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안 도와줄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그 가족분들이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고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직분 받으려고 빚져가면서 5천만 원 내가면서 직분 받으면서도 자기 개척했을 때는 한 푼도 안 도와주더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저한테 막 토로하고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어쨌든
성경이랑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직분제도, 이것은 성경적으로 다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장로가 있습니다. 성경적 장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격이 쫙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 자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집사도 어떠한 자가 집사다 쫙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의 직분, 그 직분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교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자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전도자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중보자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리만 자꾸 주장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는 말석에 앉는 자를 높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하, 어떤 명칭이 중요하죠. 랍비, 선생님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리고 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라.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신부 할 때 부자가 아비부자죠. 포프라고 하죠. 교황을 포프. 아버지란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진짜 나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 자를, 아비부자를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제자 훈련할 때도 내가 너를 양육하는 아버지다 하면서 막 그 아버지라고 막 부르라고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비성경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를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육신의 아버지를 높이는,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이 너무너무나 거룩한 말이라, 아무한테나 쓸 수 없는 그런 말이라 해서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강대상 가운데 오직 증거되어져야 되는 말씀, 여러분 지도받아야 되는 말씀, 예수님의 설교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저도 말씀 증거할 때 예수님 말씀을 실행해보고 여러 가지 또 경험해보고 이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뭐 빚도 져보고 또 여러 돈을 나눠줘 보기도 하고 또 빚도 갚아보고 다 해봤었던 것이었거든요. 리볼빙도 한번 옛날에 해보고 했는데 빚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 저는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또 돈이 있으면 나눠주면서 또 쌓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이것을 임상실험으로 이렇게 알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삶의 패턴을 잡고 또 여러분들 가르치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맡은 바 위치 가운데 열심히 또 사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적용시키고, 예수님 용서하라고 하셨죠. 저는 이제 아내랑 자꾸 용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로 항상 쎄쎄쎄하고 용서하는. 한번 따라 보실래요? 미안해, 고마워,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근데 말 가지고 또 안 되죠. 계속 또 여러 또 마음의 상처도 받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오래 참음도 있어야 되고 하면서 미안해, 고마워 이렇게 얘가
되어지는 가운데 또 점점 또 관계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골이 상처가 깊어질수록 사랑도 깊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예, 제가 많이 상처받았다는 얘기로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게 신비해, 신비. 어떻게 그 다른 존재가 같이 살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를 또 양육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가정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3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기 위해서 노리고 낮아져라,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근원적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은데 별로 관심이 없어. 자기를 높이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막 뭐 드러나고 이런 거보다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또 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장 13절부터 7화가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신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 말씀을 맡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적용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잔틴 사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비잔틴 사본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없음이라고 이거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없음이라고 쓸 수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킹제임스 성경 보면은 2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천국 가게 만드는 길이 안 깔려져 있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이용해서 교회 이득 삼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더러워지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인이 교회 안에 어떤 직급 맡고 교회 안에서 봉사 충성 열심히 하면은 그냥 교회 생활 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치부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책임이 누구 책임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책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목사님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 유아실로 다 보내버리고 우리들만의 리그로 예배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리고 음란함 하나 못 이기는 육신의 정욕에 미쳐서 어떤 목사님 요즘에 돌아다니는 영상 보면 그 유명한 목사님이 7년 동안 그렇게 됐다는 거는 7년 동안. 네? 그리고 그거 감추려고 지금 뭐 전 인력을 총동원하고 그러는데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곳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한미연합교회 잘 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상급 예비하는 우리 아이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 변화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제 경험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할 수 있는 건 다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다 합니다. 뭐 제가 없는 말 있는 말 다 이제 하는 것이 제 안에 진실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교회 안에 여러 예언들도 중요한데, 예언들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어떤 방향성이에요. 근원적인 방향성이 예언보다 더 중요해요. 근원적인 방향성이 잘 잡혀 있으면 예언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언이 또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방향성이 좀 잘못 설정되어져 있을 때, 그때는 예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교회에 덕이 세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언보다 중요한 게 복음서 말씀입니다. 예수님 계명대로 여러분 순종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모든 예언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가운데 우리 교회 덕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길 바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높이가 맞는 뭔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과 눈높이가 맞는, 계속 아이들을 돌보고 할 수 있는 그것이 그럼 되십니까? 제가 애들 처음에 가르치려고 할 때 정말 두려움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지혜도 주시고 하셔서, 그래도 요즘에 가르치면 애들이 다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애들이 나보다 더 잘해. 그래서 내가 좀 어떨 때 좀 속이 상해. 나보다 더 잘하니까 도전을 받는 거라. 그래서 이제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어린아이와 같이 또 서로 경쟁하면 안 됩니까? 서로 높여주면서 도전 받으면서,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무튼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세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가정 부흥을 위해서 일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의 건물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 순종하실 수 있는, 부모님께 효도도 못하는데, 부모님께 용돈도 못 드리는데 무슨 교회 11조를 그렇게 떳떳하게 낸다고 하는 것입니까? 부모님께 드리지도 못하는데, 부모님께도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모님께는 안 드려. 예수님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 먼저 드리세요. 불신자들도 부모님께 먼저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부모님께 특별히 재정적으로 요즘에 젊은이들 거머리처럼 잠언에 기록된 건 다오 계속 거머리 입 뻐끔뻐끔 하면서 뭐 계속 뭐 다 빨아들이려고 하죠. 피도 빨으려고 그러고 뭐도 빨으려고 그러고. 예, 그것까지. 어떤 청년들 보면 입이 거머리 입이야. 참 부모님의 재산을 다 이제 취하고자만 하는 그런 자녀 세대들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쓸 것 좀 절약하면서 아버님한테 드리고 그랬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님 주변에 있으신 분들한테 막 다 알려지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뭐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존경해요 이러면서 뭐 꽃다발 주고 이것보다 돈 주는 게 더 인정받는다니까요. 아예 그냥 계좌이체로 그냥 돌려버려야지. 그게 더 인정받는 그런 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아버님 이제 여러 가지 또 재산 문제 때문에 고초를 겪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제가 아버님께 이렇게 드리고 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또 떳떳해지고, 그리고 제 중재자 역할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됐고 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 수가 뭐냐?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받으면 함부로 또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부모님 얘기 들어보면 뭐 자녀들 등골 빼먹는 그런 부모님도 가끔씩 아주 100명에 1명? 뭐 2명?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옛날에 장윤정 어머님? 뭐 장윤정이 돈 벌기만 하면 다 뭐 등골 빼먹고 막 그런다고 뭐 나오고 그런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또 전후 사정을 또 한번 다 하늘나라에서 또 잘 파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들은 거의 없어요. 자녀들한테 돈을 받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쓰려고 그러고 또 예비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꼭 용돈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화려하게 짓는 그것보다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담보 잡지 마세요. 집 담보 잡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비치지 마세요. 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말씀보다 더 헌신하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보다 더 착하다라고 그렇게 헌신하려고 합니까? 그게 착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사님들의 책임이 큽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자기 집 담보로 잡고 자기 집은 망하는데 교회는 잘 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이 잘 되는 만큼 교회가 잘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금이 커요? 금이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실물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물로 맹세하면 지킨다. 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 금딱지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 뭐 강대상 이런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본질이라, 본질. 근데 어떤 분들 강대상 없으면 이거 예배 못 드린다. 꽃꽂이 안 되면 왜 꽃꽂이를 못했어? 오늘 꽃꽂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됐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이제 또 금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 옛날에 이제 저희 훈련 받을 때 믿음의 씨앗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헌금을 내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응답을 위해서 뭐 하나님께 더 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드릴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특별히 인도자 입장에서, 지도자 입장에서 실물을 계속 바라는 거죠. 금. 이런 교회는요, 어떤 저주에 걸리냐면 목사님들이 부자에게 이용당하는 저주에 걸립니다. 그래서 뭐 돈이 필요할 때 자꾸 누구한테 자꾸 돈을 요구하고 하는 식으로 되면 그 돈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목사님을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부자를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런 가르침들이 이때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이 더 중요하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는 예물은 실물, 뭔가 이득이 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가 이득이 되는 어떤 실물, 그것이 중요하다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화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23장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제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하는,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이런 자들. 속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속을 어떻게 깨끗이 해요? 처음에 생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든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것과 악한 행동을 하는 게 똑같이 다 죄입니다. 이러는데 아니라니까요.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심판받지 않아요. 악한 생각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악한 생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을 안 해. 그러면 심판을 안 받는다니까요. 악한 생각이 들어왔어도 악한 생각을 제재할 수 있는 제어력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음란의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성욕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행동으로 음란하게 나타난다.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게 어떤 성욕의 욕구가 있는 것 자체가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 이거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어떤 욕구가 있어도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제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 치열한 어떤 우리 안에 내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경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 예배 하는 어떤 그런 습관을 기본으로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권위 아래 있고 아내랑 함께 있고 자녀들이랑 함께 있고 어린아이들이랑 계속 함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평생의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악하고 음란한 가운데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책이 뭐냐? 아이들이랑 계속 부대끼는 겁니다. 계속 함께 하는 겁니다. 계속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계속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계속 같이 드럼 치는 겁니다. 계속 같이 또 뭐 할까? 계속, 예. 아이들이 막 말씀 앞에 막 여러 반응들이 있어도 계속 같이 함께하는, 그럴 때 교회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 안이 더러운데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죠. 안에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지도 못하고 생각을 어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어떤 악한 행동들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그런 태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 화를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지금 이 화는 뭐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지옥 판결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인데 지옥 판결을 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에 걸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 말씀 같이 나눴는데, 제가 어떤 유명한 이제 역사 강사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 역사 강사가 막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제가 이번에 왕과 사는 남자, 왕과 함께한 남자 그거 봤는데, 그 영화보다 그 영화를 설명해 주시는 설명이 더 재밌더라고. 근데 그거 봤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그렇게 잘하게 되느냐, 그것도 한번 봤는데, 아이들을 가르쳤대. 아이들을 처음에 가르치는데, 근데 쉽게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이 교회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젖먹이의 입을 통해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인데, 여러분들이 또 교회당 바깥에서도 여러분 주변에 또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또 가르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권면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연약하신 분들을 돌보실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 누가 좀 아프시다 그럼 옆에서 여러분들 돌봐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 중에 연약한 분들을 계속 챙겨주시고 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육신을 제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몸을 의의 병기로 안 들이면 반드시 어떤 틈에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경건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기를 바라고, 연약한 자를 계속 돌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라고, 저도 이제 계속 교회에서 아이들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 같이 예배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7시간 기도 제가 한번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는 제가 너무 좋거든요. 새벽 기도 예배 드리고 경배하고 하는 시간 제가 너무 좋은데, 제가 어저께는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2, 3시에 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근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어저께 이동욱 사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좀 이 교회 구조를 좀 바꾸고 그렇게 애들 교육하는 쪽으로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좀 기도해보고, 제가 아무튼 이번 주 목요일 지나고 나서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정말 귀한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귀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은혜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부대낄 수 있는 귀한 은혜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집안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돌볼 수 있는 귀한 은혜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루트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철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기 각 가정 가운데 주님 원수의 모든 루트들을 다 차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만족함으로 섬기는 모든 인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경외하는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인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말씀에 대한 권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힘쓰는 인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